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 받은 그 부모님의 은혜에 아무리 감사해도 다 감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은 마음도 실제로 아버지, 어머니한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실제로 표현하며 표현하는 날이죠. 어쩌면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제대로 말도 못하고 지낸 경우도 많을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 아버지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말 감사하는 전화도 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또 그동안 길러주신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종교나 사회에서는 다 어버이를 공경하도록 표를 가르치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어떤 도리를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인간의 도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님을 모시는 그러한 층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더 가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 적과 꿀은 땅에서 살게 할 텐데 그 나라에서는 옛날과 달리 이렇게 살아라. 주의 백성들이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신 데예요.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버이에 우리가 건강하며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찾아보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내가 딴 건 모르지만 자녀는 잘 키웠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되시고 그렇게 부모님과 관계를 맺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께 해야 될까? 첫째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예,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게 참 잘 안 돼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아이들이 점점 부모님을 공경하기보다는 부모님을 공격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요. 우리 이런 점점 마지막 때의 모습, 말세의 모습은 정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고통하는 그러한 세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지극히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도 없고 어떤 면에서 보면 부부도 없어요. 자식도 없고 자기밖에 없고 점점 짐승처럼 바뀌어집니다. 기본적인 그러한 인간의 그러한 도리도 점점 이제 무너지고 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가장 큰 것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돈이죠. 그래서 돈 버느라고 부모님 돌보지도 못하고 돈 버느라고 감사도 표현 못하고
돈 버느라고 정말 삶을 피폐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어떤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정말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참 불행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첫째가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내용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도리를 가르쳐주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이죠. 그리고 네 부모라는 위치는 정말 굉장한 위치예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있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고 숨쉬고 있는 이 지금까지 이것이 부모님이 날 낳아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정말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 애들도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다른 사람과 달라요. 모든 인간관계에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낳아준 분이 부모입니다. 이거는 뭐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서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있나요? 없어요. 부모가 있어요. 근데 이 부모를, 네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럼 어떻게 공경하는 게 어떤 거냐?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이 공경한다는 것은 레위기 19장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을 안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어떤 자세로 공경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주냐는 둘째치고 부모님을 이렇게 나의 부모로 네 부모로 인정하냐 이게 중요해요. 이상 인간관계에서 정말 부모 같은 위치가 어디냐? 없죠. 근데 너희 엄마 아버지를 네 엄마 아버지로 여기냐 이게 중요해요. 아저씨하고 다르고 아줌마하고 다르고 네 어머니다. 내 아빠다. 이게 분명하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빌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마음속에서 공경하는 것은 아주
존경하는 마음, 아주 귀중히 여기는 마음,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부모님을 소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없인 여기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존경하냐.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하냐. 이게 중요해요. 뭐 우리 부모님은 존경할 만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존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께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장 세상에 가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교의 선생님이 그랬댔잖아요.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면 뭐 이순신, 뭐 세종대왕 내니까 담임 선생님이 그랬댔잖아요. 누가 제일 존경해야 될까요? 엄마 아빠죠. 욕하면서 기른 사람일지라도 엄마 아빠보다 더 존경해야 될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더군다나 내 엄마고 내 아빠인데 있습니까? 정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존경하냐? 그게 가장 가치 있게 여기냐? 소중하게 생각하냐? 근데 살면서 우리가 그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부모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어요? 자꾸 다른 부모님하고 비교하면서. 그런데 이 공경이라는 것은 나한테 어떻게 해주냐 관계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획입니다. 우리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제대로 보면서 정말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한테 존경심을 잊어버리고 소중하게 여겼던 마음을 잊어버리고 내가 너무 가볍게 여긴 건 아니냐.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바꿔도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줄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렇게 부모에게 그런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부모님을 대하는 것, 그렇게 이게 중요해요. 관계가. 옛날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인 장모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았죠. 지금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자기 친아버지 친엄마 시아버지 시어머니 관계없어요. 친정 장모님 장인어른 관계없어요. 부모예요, 부모. 이 부모에 대한 정말 가장 가치 있게, 인간관계는 가장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부모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러러보듯이 부모에 대한 그런 우러러보는 마음도, 그 존경이는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말투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내 말이 존경하는 말이 나와. 인정하는 말을 해. 근데 욕하고 함부로 험담하고 이게 어느 정도 되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게요? 이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소홀히 여기고 험담하고 이렇게 하는 죄는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사형. 몇 군데 좀 소개해 드릴게요. 레위기 20장 9절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는 그냥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죄예요. 신명기 27장 16절에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야. 더군다나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냥 죽인다고 공갈을 치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를 경멸하고 험담하고 함부로 말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그래서 완전히 그 부모를 이렇게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한 아들은 그거를 형제들한테 얘기를 하죠. 근데 두 아들은 어떻게 하죠? 그 얘기를 듣고 옷을 가지고 뒷구름질해서 아버지를 죽였어요. 물론 아버지가 실수한 거죠. 그러나 그 두 형제들은 그 허물을 보지를 않고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 자녀들은 축복을 받고, 그 허물을 얘기한 그런 자녀는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점점 자란 부모님의 약점도 보이고 허물도 보여요. 있어요. 부모님 잘못한 것도 보여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존경하는 마음은 잊힙니다. 부모라는 마음은 잊힙니다. 내 부모, 이래도 내 부모고 저래도 내 부모.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니까. 왜? 내게 생명 주신 분, 나를 길러주신 분이니까.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함께 해주죠. 아플 때도 함께 해주고, 심심할 때도 함께 해주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늘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눈으로 쳐다봐. 우리가 살아면서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허물 있는 대로 다 까버리고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키운 거지. 우리도 이제는 어른에 대해서 부모님을 대할 때 그러한 허물들을 덮어주면서, 그러면서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의 아버지고 나의 엄마니까. 그걸 뭐 친구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안 해요. 그 마음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면 병이 안 드는데, 존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상처가 되죠. 아버지를 보면서 막 죽이고 싶은 생각이 나는 애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기도 하고, 또 자녀를 기르는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 내가 그럴 때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대하냐. 그걸 보면요, 자녀들이 허물을 덮어주면서
아버지 존경이 여기는 걸 보면 자녀들도 보고서 똑같이 우리한테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보는데 함부로 한 걸 다 봤으니까 아이들도 우리한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당하면서 주여, 난 어떻게 했나 엄마 아버지한테. 그걸 보면서 회개해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인생이 뭔데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나를 처음 맞이하고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이분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식이죠, 사실.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모습은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의 실상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철이 안 들어서 그렇지만 이제는 어른이 돼서 자식도 지우고 어머니도 있잖아요. 아버지도 계시고 이 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도리 정도 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받은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부모가 허물이 있을 때라도 좀 부족함이 있을 때라도 정말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대해줄 때 이 부모님은 뭘 알 수 있을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을 받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자녀는 잘 키워. 보람을 느끼는.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잘못되면 이게 단순히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나의 본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제 결혼하면 부부 사이에 문제 일어나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 간에 일어나고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그 일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랑 못 받은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런 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이번에 특별히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도 또 부모님을 존경하는 말을 하도록 해요. 옛날에는 이제 부모님한테 배웠지만 지금은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부모님 모르는 게 더 많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시끄러워요. 부모님한테 막 함부로 말을. 부모님 말씀을 할 때 잘 듣는 거예요. 그 속에 잘 들으면서 그 부모의 그 중심을 해낼 줄 알아요. 또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 은혜에 대한 정말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정말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마 일주일만 냅뒀으면 못 살아요, 우리. 살아날 재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는 게 이게 정말 부모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받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돼요. 항상 부모의 관계는 그런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돼요. 그럴 때 그 부모님이 사랑한 거를 알게 돼요. 그 사랑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면 짐승과 같아요. 자기가 상처를 받아요. 근데 부모님이 한 것 중에서 뭐 서로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정말 그 악한 자라도 자식들 되기는 마음이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것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고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랑을 했는데도 사실은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가 사랑 하나도 부모님도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뭐 어머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왜 해준 게 없어요? 엄청 많지. 아니, 선배가 또는 동료들이 밥 한 끼만 샀으면 잊지 않고 다음에 또 사주려고 고맙다 그러면서, 부모님은 밥을 몇 끼나 해줬는데 글쎄 그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네.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젖을 먹이고 그냥 이유식 먹이고, 아 정말 잘 크라고 그냥 당신 먹을 것도 아껴가면서 그렇게 다 해줬잖아요. 공짜로. 그게 다 은혜지 뭐예요. 다 공짜지. 사랑이지. 왜 사랑을 못 받아? 사랑 못 받고 큰 사람이 어딨냐고. 다 사랑받았지. 당신이 위험을 처할 때 오히려 정말 아들, 딸을 살리고 희생당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부모의 그 은혜의 사랑은 그거는 비교할 수 없어요. 사실 키워보면 알죠. 자식이 아프면 그냥 눈물 흘리면서 병원에 응급실에 쫓아가면서도, 부모가 아프면 누이에서 원래가 그랬대요.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원래 안 아팠지 원래는. 노인도 아프라는 법이 없어요. 원래는 병들은 거지, 아픈 거지. 노인이라고 저절로 아픈 게 아니에요.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 대할 때 안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님 대할 때는 다르잖아요. 이게 왜냐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생각하면 안 그렇죠. 오히려 병든 분을 수발하면서 눈물이 나죠. 내가 아플 때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아빠가 나를 대해줘 생각하면서, 정말 그렇게 마음속에 은혜를 갖는 마음으로 하면 병이 안 들고 오히려 만분이라도 보답할 수 있게 된 게 영광스럽고 자식된 그런 그 보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은혜를 모르고 그냥 의무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지겹죠. 짐이죠. 짐. 주님이 직접 한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도리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 부모에 대한 은혜를 알고 하냐, 이게 문제예요. 알고 하냐. 그냥 의무만이 아니에요. 이걸 못하니까 내가 불행하고 이 세상이 완전히 지옥 같은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은혜를 알아봐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가장 고맙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부모님께 이제 연세가 들고 그러면 직장도 못 나가시지, 돈도 못 버시지, 병 드시지, 활동력도 줄어들지, 기억력도 감퇴하지, 여기저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게 다 보답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하나의 복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전부 다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저주예요. 삶 자체가.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해요.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들한테 자기 필요를 잘 얘기를 못해요. 누가 해야 돼요? 어렸을 때 엄마가 애는 아픈데 잘 모르면 엄마가 울잖아요. 모르니까. 우리들도 이제는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모의 그 필요를 봐야 돼요. 말을 안 해도 알아야 된다고. 관심이 거의 있어야지 알죠. 그래야 참 필요할 때, 그럴 때 아들 노릇하고 딸 노릇하고 며느리 노릇하고 장인 그럴 때 사위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들을 때 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 이거는요 구제가 아니에요. 보답하는 거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이건 보답하는 거라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구제가 아닙니다. 관계없는 거지한테 주는 구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에게 난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구제가 아니고, 나를 길러준 어머니 아버지, 나의 신랑과 나의 아내를 길러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한테 하는 건 구제하는 것처럼 하는, 그건 아주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진노를 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기를 원하세요?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게 사람이에요. 특별히 부모님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뭐 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오줌통 싸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흉봐요? 애들 어리면서 어거지 쓰고 거짓말하고 뭐 다 그런 거 다 누가 가서 다 갖다 일러 바치고 뭐 흉보는 게 누가 있어요? 부모님도 연세 들면 깜빡깜빡하고 뭐 때때로 거짓말도 하고 뭐 때때로 이게 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한다고요. 어린아이처럼 된다고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나 그때마다 뭐예요? 은혜를 알면 그 중심의 필요를 알고, 아, 어머니 외로우신가 보구나. 아버지 이번에 이런 게 필요한가 보구나. 그걸 알고 보답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가 정말 부모님에게는 정말 상급이 됩니다. 이 자식들이 그런 걸 몰라주고 그냥 남 취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자식 잘못 키웠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자식들한테 주기만 하면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걸 안 가르쳐 놓으면 여러분 나중에 정말 그만큼 원수 같은 자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지금 기회입니다. 공경하는 거 보여주시고, 존경하는 말투를 쓰셔야 돼요. 보답하는 그런 자세로 대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자식들한테, 이게 진짜 교육이에요. 이게 진짜 인생 대학에서 진짜 교육이라고요. 뭘 배우냐고요. 뭘 배워. 세상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생멸 교육이고 은혜를 아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대할 때 부모가 행복합니다. 이런 자녀들이 그 은혜를 알고 보답할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냐? 여기 하나님이 이 공경하라고 한 데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랬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줍니다. 젖꼭거리는 땅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그 땅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들어가서 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살면 거기서는 그 하나님 모르던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과 달리,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과 달리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누가 준 땅이에요? 하나님 준 땅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고 잘 살게 하니까 부모 더 잘 공경했을까요? 아니죠.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 사람과 똑같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거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부모를 거역하다가 가난한 사람이 쫓겨났듯이 그 백성들이 북쪽은 아수르한테 끌려가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한테 끌려가고 다 쫓겨났는데 그때의 죄목이 뭐냐면 부모 거역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못 사는 거야.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복을 주시면 그렇게 섬기라고 했는데 안 사는 거죠.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살기를 원하는 세상은 이게 생명을 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알고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사는, 그래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는 주의 나라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 인간관계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하는 건 이게 벌써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깨지면 인간의 도리도 다 깨지는 거고 사회 체제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그 측정하는 게 어디 있냐면 부모 대하는 게 측정이에요. 인간 도리의 첫 번째는 이게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부모 공부하는 사람이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직장 가면 직장에 정말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사회 나가면 사회 공헌하는 사람이 되지. 나라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지. 은혜 모르는 사람은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돼요. 폐역한 사람이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도 보답할 줄 모르고 오히려 나중에 자기한테 섭섭한 거 생각하고 그 정말 은인한테 원수처럼 대하는 뱀 같은 인물이 되고 말아요. 반역자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먼저 이 교회에서 정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누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누리고 풍성한 하나님 약속대로 그런 삶을 누리는 거죠. 이게 진짜 사는 거죠. 최고의 사회,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회죠. 은혜를 알고 서로 보답하며 사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여기서 주의 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부모한테 함부로 대하고 남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고 세상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친지들한테 완전히 모욕당하면서 주님, 딴 사람이 예수 믿도록 하는데 천국의 문을 막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실제입니다, 실제. 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죠. 내 부모한테 대하는 태도가 나의 실제 영적인 상태예요. 정말 이렇게 공개하는 마음, 은혜를 잃지 않고 보답하는 마음.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받은 은혜를 정말 베풀면서 필요를 공급하며 살려고 하는 이런 중심을 갖고 살 때 이런 사람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이런 사람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시고 이런 사람 어디 가든지 이런 사람들은 꼭 필요한 인물이 되어서 정말 그 사회를 부유롭게 풍요하게 그렇게 만드는 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없어서는 아니 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시고 부모를 잘 이렇게 공경해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